2023년 연말을 보내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함을, 또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올해가 가기 전에 불화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형제사랑, 즉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화해가 소극적 사랑의 실천이라면 섬김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종교단체들이나 각 언론사 통해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마련인데 올해처럼 저렇게 소원하고 잠잠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다 어렵게 살기 때문인 것 같지만 지난 세기와 비교하면 월등히 나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물론 나라의 공공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국가나 기관이 이렇게 책임지는 부분이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주변 돌아보면 요즘 특히 또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각박해진 것 같고 개인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참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그런 흐름과 좀 달라야죠.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복음의 가치, 보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열매 맺을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사랑의 섬김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죠. 동정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내 처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동정이죠.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문득 마음속에 내가 먼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돕는단 말인가. 먼저 나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떠올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마음을 다 갖는다면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이 사랑의 섬김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기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섬김에 꼭 필요한 것이 겸손이다. 동량이라는 말도 있죠. 동량과 섬김은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섬김은 적선하고 동량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 영인지부가 있는데 대표 간사님이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보다 몇 살 아래 연배이시지만 제가 늘 존경하는 큰 목사님이신데 간혹 제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사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이 버릇처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그 목사님의 성품과 인격도 생각하게 만들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섬김의 그동안의 모습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섬김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열릴 기회죠. 그 축복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겸손이란 바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에 갖출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겸손의 마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나의 사랑과 섬김을 악용했다고 해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살다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무슨 생각합니까? 다시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받은 만큼 내가 되갚아줄 거다 그런 생각하고요. 또 나아가서 그 이상의 어떤 복수를 하려고 하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뭘까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 도리어 사랑하고 더 섬기는 거. 언제까지요? 그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돌이켜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끊이지 않고 나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복수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또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걸 좋은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함이 풀리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나도 복받고 상대방도 복받는 좋은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그 날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수치 모여 또 억울한 일도 다 감내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할 줄 몰라서, 악한 말 할 줄 몰라서, 또 욕할 일 없어서, 악한 말 할 일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지 않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주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온갖 비난과 욕설 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셨던 것을 말씀 가운데서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언어가 다 변해야지 돼요. 세상 사람처럼 악한 말, 욕하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도 사람일진데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말이나 이래나 악에서 떠난 자, 선행하는 자, 화평을 구하는 자다. 자, 바로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향하십니다. 믿습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 말씀에 그렇게 했는데 이때 주의 얼굴은 진노의 얼굴, 화가 난 얼굴,
우리는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뭘 통해서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히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이죠. 선행도 여러분 게으르면 할 수 없어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처럼 부지런함과 열심이 있어야 섬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섬길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부지런히 둘러보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지난 성탄 예배 후에 우리가 친교 시간 가졌어요. 한 가정에서 어성초로 만든 비누를 아주 넉넉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섬기셨어요. 만든 모양 보니까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또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게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거 만드느라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저절로 들었어요. 맘먹고 섬기려면 여러분 부지런과 열심이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그 부지런함과 열심에는 수고와 어려움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짜증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무슨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다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왜 굳이 이런 일을 합니까?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열심히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또 거룩함으로 그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 품고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차고 넘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죠. 올 한 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며칠 안 남은 중에도 내가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길 수 있는 일 없을까? 옆집도 좋아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도 좋습니다.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경비 보시는 분들이나 또 길거리 가다 보면 폐지 줍는 그런 분들도 참 좋죠. 평소에 내가 지나쳤던 분들에게 양말 한 켤레라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는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